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도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시편 두 번째 책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시편은 전부 5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5권이 다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1권, 2권, 3권, 4권, 5권 시간 순서대로 제2성전 시대에 하나씩 만들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분이 아니고 먼저 이 시가 솔로몬의 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의 시, 이게 솔로몬이 지었다, 뭐 다윗의 시, 그러면 다윗의 지었다 이런 것보다 솔로몬에 관한 시, 다윗과 관련된 시, 혹은 다윗의 상황에 빗대어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시, 뭐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도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 127편과 여기밖에 없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시는 왜 솔로몬의 시인가 하면 솔로몬의 상황으로 읽어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왕의 아들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왕의 아들인 그러니까 솔로몬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로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제왕시라고도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왕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이 본문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판단력입니까? 왜냐하면 왕은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정의로 세워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 백성에게 경험하게 할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이냐면 정의, 공평 뭐 그런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4절에서는 그가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준다. 그리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왜냐하면 왕이 세상에 보여야 할 하나님의 통치가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왕을 통하여 생명이 넘쳐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절까지는 어떤 공의로운 하나님의 판단, 그리고 억울함, 그 가난한 자가 혹은 억울한 자가 그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줘야 되고, 이번에는 왕을 통해서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땅에 생명이 넘쳐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지금 여기에 보면 6절 같은 경우에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겨울비와 또 늦은 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왕의 영향력은 대지에 내리는 비와 같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생명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위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7절, 8절 이번에는 이제 왕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이르느냐, 그 풍성함이 모든 시간에 그리고 모든 장소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통치력이, 왕의 영향력이 온 세상에 미치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손에게 그런 일을 하길 바라는 거죠. 9절에서는 왕의 영향, 죄송합니다. 11절까지 이번에는 원수들과 이방인들도 왕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 10절 같은 경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솔로몬에게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솔로몬의 상황으로 더욱더 읽으면 좋을 겁니다. 강력한 왕권을 강구하는 거죠. 주변의 모든 왕들이 그에게 엎드리고 모든 민족들이 다 그를 섬기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5절까지는 12절에 15절까지는 이번에는 왕의 주권의 기초가 무엇이냐, 어떻게 왕의 그 기초가 탄탄해질 것이냐라고 가르쳐 주는데,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리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전부 다 무슨 이야기 하냐면 왕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부자는 잘 살아요. 근데 정말 억울한 사람들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건지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아무 도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왕이 그 하나님 역할을 대신해서 그렇게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7절, 16절, 17절은 이번에는 왕정의 번영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곡식도 풍성하고 열매도 가득하고 모두가 왕성하게 성장하고 그렇게 잘 되기를, 복받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축복으로 끝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 때문이다. 정확히 좀 잘못 봤는데요. 축복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제2권의 종결, 그러니까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기도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자기 아들을 위한 그런 기도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왕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꼭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윗 다음에 이어질 왕에 대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제2성전 시대를 생각해 보면 잠깐 세워졌던 이스라엘의 여러 왕조들, 그 왕조들의 그 다음 아들을 위한 기도도 그 기도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시편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쭉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